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 1월 들어서 계속해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소망의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올 1년 내내 소망에 대한 설교만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또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 개개인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 더 많이 일어나야 할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의 감격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좀 잘하기만 해도 내 저 사람 잘 안다. 아는 거 없어도 그냥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산다, 뭐 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그냥 내 저 사람 잘 안다. 그럼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참 우리가 뭐 대통령만 좀 친해도, 아니면 무슨 장관만 좀 친해도, 뭐 아니면은 아예 뭐 국회의원만 좀 친해도, 이번 시장님만 조금 친해도 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가 바로 고백되어진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가면은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김정국 목사님은 소개를 할 때 그렇게 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참 낯선 사람이 많은데 의지할 때도 잘 없고 뭐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지금 저에게 있게 해준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김진동 목사님을 저희 아버지 목사님으로 저는 그렇게 늘 여기고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본인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이 없었더라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아들이라 하자 이런 말 안 했는데도 본인은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번에도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은혜로 정말 한 주간 정말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을 저희는 보내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있게 하셨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내가 아플 때는 치료하시고 내가 힘들 때는 또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과정 속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아픈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와서요. 하나님, 주님 딸이잖아요. 이 딸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이 딸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 그 주님이 내 딸이니까 주님 뜻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니 본인이 참 많은 눈물을 흘려요. 고백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많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좋아야,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일들이 있어야 전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송명이라는 시인을, 우리 사진을 찾아줬나? 우리가 한번 여러분 송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냥 사진으로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사진 속에서 송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분이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한창 시기에 저분이 입으로 글을 못 쓰니까 붓으로 가지고 입에다가 물고 그렇게 글을 써서 글 한 자를 쓰는데 30분, 40분이 걸릴 만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분에 의해서 되어진 복음성가곡이 그때 제가 통계를 낼 때 150곡이 넘었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100권이 넘어요. 팔, 다리를 못 움직인다니까요. 그 뇌성마비 환자 있잖아요. 일어서지도 못하지요. 앉지도 못하지요. 그런 환경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쓴 그 복음성가가 150곡이 넘는데 그 곡 중에 한 곡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불러보고 그렇게 설교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의 제일 대표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걸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부르고 모르는 사람들은 크게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또 이 사람의 고백이 또 저 사람도 저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음악과 함께 여러분 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사람인지 설명드렸지요. 팔 다리를 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을 전혀 하지 못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평생을 살아도 한번 의자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도 마음껏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손으로 식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는 재물이 없고, 나는 지식이 없고, 나는 건강이 없고, 나는 남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남이 남이 들을 수 있는 거 나는 들을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자기는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나는 내 환경 속에서 듣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저 사람이 고백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저 우리는 팔만 하나 다쳐도 온갖 불평 불만이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내 팔을 이래 만들었는가? 다리만 조금 아파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조금만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사진 찾거나 한번 올려줘 봐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요, 아무 위에는 다 몸은 머리가 정상이고 몸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밑에 발이 없어요. 그래서 발이 이 얼굴에, 이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팔이 없어요. 이 사람도 고백하기를 자기는 누웠다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몸으로 수영도 하고 그 몸으로 다니면서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억수로 많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초, 중,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나는 지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가에서 내가 누워 있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진 보면은 지금 저 사람은 팔이 없잖아요. 저 밑에 발만 요 2개가 붙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 반쪽만한 것.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서 내가 길가에 누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옆으로 기어가서 조그마한 벽돌에다가 머리를 비비고 거기에서 힘을 줘가지고 또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 머리를 박아가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어떤 자리에 가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몸의 근육도 그렇게 발달을 했고 어디를 가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손가락 2개로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희아라는 이 귀한 청년이 그냥 발이 15cm도 안 되는 손가락 요 하나, 이 6개가 다 없으니까 요 4개, 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만은 그 사람의 형편이 되면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내가 발 하나만 아파도, 한쪽 다리만 아파도, 또 한쪽 팔만 아파도, 한쪽 눈만 아파도, 또 우리는 조금의 흉터만 져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것저것 갖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봤을 때 참 부끄러운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사지가 성한데 오늘도 걸어 다니고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 자체만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천사 같은 존재들이고, 저 이런 모든 것에 다해서 우리는 행복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내 딸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어서 불렀지만은 더 귀한 것은 네가 내 자녀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그리고 우리를 주인 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우리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오면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런 역전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 33절에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한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마른 땅에도 샘물을 주시겠다. 또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염전 밭에서도 하나님 샘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독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고난이다, 역경이다, 어려움이다 이래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소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구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에 접해온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역경을 겪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다져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며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고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이 길이 복의 길인지 이 길이 망하는 길인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 망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내게 억만금의 돈이 와도 억만금의 벼슬이 와도 그거를 과감하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물리칠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취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존 록펠러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록펠러는 인생이 진짜 거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30세에 $100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를 세운 사람이고, 또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대부호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자기 몸에 먹은 것을 소화를 해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심한 불면증에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불치병이라, 그 병을 나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로부터 마지막 남은 생애는 1년 동안 사실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된 이 록펠러가 얼마나 좌절감이 오겠어요. 얼마나 지금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 록펠러가 어느 날, 그날 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성경, 늘 놓여있는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 그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그 성경을 펼쳐서 보는 그런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그때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말씀을 이 록펠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17절부터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이것이 장래에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1년이라는 사형 선고, 겉으로 환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늘 신앙생활해 왔던 그 신앙이 돈 번다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었다가 그냥 일상처럼 이어지는 그 성경을 뒤졌는데, 하나님은 그 성경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말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많은 돈이 있었음을, 또 지금까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축복으로 받았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재물을 교회와 구호단체에 내어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이 사람은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928개, 약 5,000개가 되는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은 1년만 살 그의 생명을 98세까지 살도록 했고, 9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의 자물쇠로 마음의 문을 닫으면 기쁨과 건강을 통째로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면 건강과 행복을 오히려 선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낱 우리에게 어떤 이 강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거부였던 록펠러가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한 하나님 앞의 간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먹고 사는 문제가 많아서 그저 무슨 일이 있어도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 먹었다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남의 것을 얻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남의 것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내 것을 나누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이러면은 말들 하겠지요. 나도 돈이 있으면은, 나도 건강할 때 같으면은, 나도 젊을 때 같으면은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할 것 같고, 내가 돈이 있었으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만큼 거짓말은 없습니다. 가장 잘못된 거짓말이 그 거짓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것만큼 거짓말. 오히려 지금의 형편을 봐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부자라. 그래도 그 입에서는 나도 저만큼만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로또를 1등 당첨시켜주면은 내가 교회를 하나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말 좋지요. 끝내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가식적이고 이 말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큼 거짓된 게 어디 있어요? 나도 많은 돈을 주면은 나도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 보니까 이래도 하고 다른 사람 보니까 이래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것만큼 가식적이고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현재의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내 믿음 요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래야 믿음이 되고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새로운 그런 해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은요 다 뿌리가, 병이라는 것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자라나면서 그것이 혈압도 나오고, 그것이 그냥 고지혈증이 되고, 그것이 당뇨가 되고, 그것이 암이 되고, 그 한 나무에서 똑같은 병이에요. 똑같은 병. 그래서 그 병이 오다가 보니까 혈압이 되고 고지혈증이 되고 당뇨가 되고 암이 되고 전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유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유전은 3%가 안 돼요. 그 말은 이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과 음식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밑에 그러면 뭐가 묻어져 있느냐? 그 속에 보니까 요새 한창 대두되는 게 인슐린 부족,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과다하고, 그 다음에 많은 종합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많은 거, 이게 뿌리야. 그래서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그 나무에 좋은 거름을 주면은 그 나무가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인데, 그 나무가 좋지 못한 영양물을 주면은 그 나무가 가다가 고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나무가 자라면서 휘어지기도 하고 그 나무가 자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으로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면은 충분히 건강도, 내가 여기서 좋은 것을 먹다가 보니까 위에 있는 고지혈증이 없어져요. 내가 있는 건강 좋은 것을 먹다가 보니 혈압도 없어져요. 또 여기서 먹다가 보니까 암도 떨어져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이것이 이 전 밑에서 일어나는 많은 과정들이,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먹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나무가 좋게 자라는 이 과정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뿌리가 믿음이에요. 뿌리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 나무가, 소망이라는 나무가 얼마까지 클 수가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이 나무가 자라가다가 죽었다가 이쪽은 넘어졌다가 저 넘어졌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돈독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는 나무가 튼튼해가는, 신앙적으로도 결코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믿음의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소망이 흔들려요. 조금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이 소망의 나무가 흔들려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나무가 힘센 나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무가 고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 전체가 정말 큰 배에다가 닷을 하나 그냥 밑에 묶어 놓은 것처럼, 그저 든든한 닷을 묶어 놓으면은 배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잘 묶어 놓기만 하면은, 우리 이월령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하고 배는 이까리를 잘 묶어 놔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배를 잘 묶어놓기는 잘 묶어놨는데, 하루는 우리 동네 어른들이 쭉 배를 타고 오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배가 혹시 YPC호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배가 떠내려가가지고 1시간 좀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가 가보이, 아니 내 배 잘 매놨는데요. 그래가 배 매놓은 데 가니까 배가 없어요. 그 배 지 혼자 떨어져가지고 물길 따라 나가가 이 대태평양을 향해 가지고 그대로 놔놓으면 일본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급하게 다른 그 고기 배를 하나 대절을 해갖고 그 배 찾으러 갔습니다. 가니까 지 혼자 잘 가고 있더라고. 그때 그 배를 끌고 와서 우리 이월령 장로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소하고 배는 이까리를 잘 매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항상 와서 배를 묶어도 아주 튼튼하게 또 한 번 더 그렇게 매놓고, 그 후로는 배를 띄운 적이 없고, 또 그 후로는 아예 띄었까봐 아예 배를 육지에다가 올려가지고 묶어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후로는 배 띄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닻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소망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조그마한 시험, 어떠한 여러 가지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사람의 말, 아니면은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병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풍파가 와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마른 땅에도 하나님이 가시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뚫으면은요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막으면은 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딸이 아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 내게도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아들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딸의 주인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그 주님 거니까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 가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는, 밟고 뛰어서는,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이거는 풍랑이 우리가 겁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타고 가면은 더 빨리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일어날 때 새벽에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내를 깨워가지고 일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래가 오더니 와가지고 요새 하도 잘한다 그래 놓이 그런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빨리 지금 일해야 된대. 그래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기간을 주더라고. 이 기간까지 우리가 해치아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그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소망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꿈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 그것보다 1000배 만배 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 일, 거기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들면서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에 세워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